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 이해를 좀 해보면요, 우리 한번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람산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500m에서 1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랑 가깝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 보시면은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런 장소이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딸려 있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총 120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방을 갖고 있는 집은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아마도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서 이 선교 여행 중에 힘들어서 중도 탈락했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인 사람의 수가 총 120명인데요. 이 하워드 마샬이란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 12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 먼저 이 120문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도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모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120문도 가운데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기록을 봐도 여자들이 소위 카운트에 포함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 문헌들 가운데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문서들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여성을 카운트에 넣는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성경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가 태동되는 이 120문도의 사건에서 이미 명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쭉 보면은 남녀가 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이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재질이 좀 다릅니다. 이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뼈. 그러니까 본 차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제 집에서 보면은 저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아내가 있어야 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들이 분명히 탁월한 면이 있고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120명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니까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여인들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고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도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인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수잔나, 요한나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친형제죠. 친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남자 형제들이 4명이었고 여자 형제들이 2명입니다. 여자 동생이. 그래서 남자 넷 이 이름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 이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부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형제들 중에서 신앙이 아주 깊어져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유다가 또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한 가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왜 가룟 유다는 유다서까지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데 자살한 것이고, 이 유다서의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장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 모여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이 다혈질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침착했던 우울질인 요한, 그리고 참 머리가 잘 돌아갔던 빌립도 있고요. 그리고 이 11명 중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 보면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마태가 한 말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굉장히 과묵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11명이 한 말보다 훨씬 많아서 70%는 베드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배경과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고 이들이 다 한 장소에 모였다는 거죠. 나이도 배경도 기질도 성격도 완전히 다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모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에 줄을 거두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타이먼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저자인 의사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호모타이먼드라는 어구를 무려 10번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언제 임하냐, 바로 이 호모타이먼드, 즉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혼자 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모였을 때는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육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기초반이나 일터신학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2시간을 연속으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요.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6분 아니면 7분 아니면 5분을 줍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2시간을 연속으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데, 근데 희한한 것이요, 사실은 혼자서 2시간 연속으로 말씀을 파고들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 2시간을 실제로 해내게 되고, 심지어 간혹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막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막 들려요. 그러면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무슨 얘기 하나. 그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오시고 우리의 모험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한대요?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가 극심해지던 상황에 모든 모임이 폐하여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배까지도 폐하여졌죠. 뭐 그것뿐입니까?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개인주의가 극대화가는 그런 현상들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 주님이 다 내다보시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예언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모이면 죽거든요. 우리가 각계격파로 갔다가는 다 박살나거든요.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잠깐 도마를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 도마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마 하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의심의 아이콘이죠. 의심을 한 도마. 자, 그러면은 이 도마가 뭐가 문제여서 의심을 했는지 그것들을 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사도행전 1장에 놔두시고, 그리고 오늘 한번 요한복음 20장도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셔서 20장에 좀 몇 구절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20장으로 가셔서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가셔서 20장 24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쳤죠. 그리고 나서 흩어지고 난 후로 그 후로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자 그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도마가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게 25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겁이 많아서 누가 수술하고 꿰맨 자국 보는 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옆구리가 터지고 상처가 나 있는 걸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거기에 어떻게 손을 넣습니까? 이게 호러물도 아니고. 이게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거죠. 이거는요, 저는 이걸 보다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는 정말 확실한 성격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성격이든지, 아니면 그냥 부활하신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 타오르던 영적인 분위기를 아주 도마가 싸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의심으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도마는 이렇게 회의적이고 또 의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도마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겉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도마는 열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행위는 있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없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외모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기적에 대한 갈망보다는 베다니로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위험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래요. 우리가 이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할 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위험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고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공동체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도마는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전부터 이 제자반 사역을 해왔고, 그러니까 양육반이죠. 근데 양육반을 하면 할 때마다 꼭 한 명씩은 도마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역대 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내 의견이 굉장히 확실하고 내 철학이 확실해서 공동체를 떠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 전투로 나아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 무교회주의에 빠져서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몸이 되려면은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뼈도 있고 심장도 있고 피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 하나만 덜렁 있다, 이거는 몸이 아니에요. 손 하나만 딱 있는 걸 가지고 누구도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이 게으른 죄성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게으름이란 제목의 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친구가 있어서, 게을러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이거를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꼭 그 친구가 게을러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게으름이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매이지 않고
뭔가를 스스로 혼자 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학원에 다니는 게 유리하죠. 많이 공부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도 하고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분명히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2달, 3달 지속되면은 결국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회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지체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대열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대열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를 대열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시간도 많아지고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로 우리를 어떻게든 떨어지게 만들려고 속이고 떨어졌을 때 우리를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사단은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이끄는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죠.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친구들, 그리고 대열에서 떨어지려는 친구들,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들, 또 무교회주의 같은 걸로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리고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교회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확대해서 비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더욱 그리하자. 자, 갈수록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쪽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모이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2-3 이상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1년을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도마가 이거랑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바로 공동체를 떠났고 그랬을 때 믿음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일이 지나고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도마를,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도마를 그래도 공동체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감싸 안아주고 있을 때 주님의 때와 시기가 임해서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품어주고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에서는 품어줄 수는 있지만 품고 있는 지체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그거를 한번 또 볼게요. 27절 연속해서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지 안 넣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이미 그분을 믿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의심하고 어둡던 도마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장 모임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품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모임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성령께서도 함께 오시고 우리의 교통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이는 게 다가 아니고 모여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0문도를 보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20문도를 보면 모여서 뭘 했다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모여서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잘 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우리는 뭐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뭐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무슨 집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요, 교회는 카페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단순히 회의만 하다 끝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다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장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워딩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는 공동체, 내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는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는 공동체, 내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는 공동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만해지는 사람끼리 모이면 반드시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고 내 감정보다 기도가 없으면, 그럼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거든요. 성령께서 끌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흐름에 나도 동참하고 다른 이들도 동참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올해 표어가 위함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받고 저도 수락을 했고 동의를 했어요. 우리의 하나됨은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됨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그냥 하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 즉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개혁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 하면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을 떠올립니다. 대표적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 3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쯔빙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쯔빙글리가 없는 종교개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쯔빙글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방점이 찍힐 수 있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때 이 쯔빙글리는 한 장면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아주 가파른 산이고 아주 가파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면은 저기 위에서 그 좁은 길로 뭐가 내려오고 있냐 하면은 양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목으로, 그 좁은 길로 또 뭐가 올라가고 있었냐면은 염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서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염소가 내려오고 있고 또 밑에서는 양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좁은 길에서 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싸울까, 이게 너무 쯔빙글리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건 누가 이길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쭉 내려오고 있고 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올라가고 있던 염소가 탁 가더니 자세를 쫙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염소를 밟고 양이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다시 염소는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쯔빙글리가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그래서 그 장면을 새기고 그 장면을 책에 기록해 놓고 쯔빙글리가 자기의 이름은 뒤로 한 채 이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는 이름이 유명하진 않지만 이 쯔빙글리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태동이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강물되어서 우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